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올해 1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땀, 그리고 기도와 눈물이 바탕이 되어서 115년의 역사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115년의 역사를 이루어온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우리 정읍지역과 이 땅에 정말 롤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투르키에, 즉 예전에 터키 지역에 위치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지만 종들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문화와 위치로 인해서 서로 공존하기, 함께 살아가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서로 섞이기 어려운, 서로 융합되기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던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성분과 출신과 성격과 가치관이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울타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에 같은 자리, 같은 교서에서 모일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들의 이름만 나와 있지만 성경에 이들의 내역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면면을 보면 서로 몇 가지 점에서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각자 사회적인 위치가 달랐습니다. 귀족도 있고요, 또 노예로 보이는, 노예 출신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혈통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된 것이죠. 또 인종이 달라서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3개 대륙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학벌이 달랐죠. 사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이 가마리알 문화 출신이죠. 하지만 노예 출신들은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의 차이가 큰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수준이 그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귀족과 노예 출신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었죠. 또 그들에게는 신앙의 경력도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스타일도 달랐죠.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교사들은 특성상 이성적인 냉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었죠. 나이도 달랐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섬겼던 이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이 나이 순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다양한 사람들,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룬 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슴이 넓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민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인종과 나이와 모든 문화의 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가슴이 넓은, 가슴이 뜨거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의 모 교회인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생기서도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전부 각자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전부 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우리 정읍제일교회 교인이 된 과정도 각각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지금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만큼,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큼 가슴 넓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갔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정읍제일교회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는 말은 주님을 경배한다,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 안디옥 지역으로 와서 세운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혀 생소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동안 살아왔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와서 정말 생소한 곳,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먹고 살기도 참 막막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들은 미래가 참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난 온 사람들의 급선무가 무엇일까요? 빨리 돈 벌어서 집도 마련하고 얼른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처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제우선적인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듯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죠.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 마시는 것보다도 더 먼저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들은, 성도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잘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영적 이 어두움이 지금 전 세계에 가득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등한히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영적 교통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가 어려웠어도 힘들고 위기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는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내 믿음을, 내 자신을 가장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내 믿음을, 내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오늘날 내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 예전과 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내 믿음의 깊이가 나와요. 내 믿음의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말을 해도 사실은 내 믿음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힘든 여건이 있어도 내가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면 여전히 내 믿음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공식적인 신앙의 내용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어서 정말 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 등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도 정말 1년 52주 한 번도 드리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1년에 정말 52주 중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이제 나머지 51주는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혹시 제 착각인지는 모르는데 지난주에 수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수가 더 30여 정도밖에 안 드려요. 아니, 우리 교회 재직이 몇 명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명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냥 그거 좀 빠져도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게 이번에 그냥 축복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님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하나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섬김이죠.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섬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과 연초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은 사실 긴장해요. 요즘에 갑자기 제 사무실에 찾아오시잖아요, 교인들이. 그럼 깜짝깜짝 놀래요. 혹시 목사님 내년에는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경험에 의해서 항상 이때쯤이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제가 이거 봉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식당 봉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찬양대 봉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 봉사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신 분들보다는 못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긴장돼요. 아니, 목사 사무실에 찾아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혹시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막 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봉사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봉사하겠다고 하는 일꾼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뭡니까? 어떤 게 삶이죠? 우리가 늘상 하는 거예요. 밥 짓고 청소하고 직장 나가고 일하고 차 운전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늘상 하는 것이 이게 삶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정말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개척교회나 다름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피해왔던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결국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개척교회나 다름없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도 자기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정말 빠듯한 그런 어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궁핍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무슨 비리비리한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세워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이 선교 여정 속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의 선교 여정은 빠지죠. 그리고 이제 사울, 즉 바울의 선교 여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해 보면 바나바의 어떤 평소의 신앙이나 바나바의 평소의 성품을 보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선교에 헌신을 다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가언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읍지역에 한 200여 개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저는 우리 정읍지역에 처음 세워진 우리 정읍제일교회라고 하는 복음의 모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복음의 모판이 되어서 정읍-제2교회, 지금 정읍성광교회죠. 정읍성광교회, 또 정읍신강교회, 또 정읍중앙교회, 정읍신흥교회, 정읍동산교회, 정읍충만교회 등 다 모두가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115년 역사 동안 정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정읍제일교회 한 번 나오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어떤 모판이, 복음의 모판이 우리 정읍제일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115년의 역사를 지내온 동안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들을 파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경제적인 후원도 하기도 하고 또 해외 또 교회도 건축도 했지만 교회 자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서
이 땅에 찾아왔던 이 이방인 선교사들,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읍제일교회 115년의 역사를 보면 역시 미국 사람이었던 미국의 선교사였던 이 테이트 선교사, 이제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미국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정읍지역의 처음 교회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바로 이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빛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지만 정말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나 파송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부 선교위원회와 당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면 어떨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냥 선교사를 그냥 파송할 것이 아니라 선교의 뜻이 있는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해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파송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일정량 교감들을 가지고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로운 선교 비전을 이제 세우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려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갈수록 한국 경제가 침체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정읍제일교회 역시 지금 침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코로나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코로나 이후로 3년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작년 매출과 작년 매출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이 다르다는 거예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더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대세인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서 환율은 치솟을 대로 치솟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염려하고 있고 지금 관광객들도 지금 한국 각 나라가 지금 한국 위태하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외국인도 지금 뜸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상황은 더 험악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아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는 개척교회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도 지금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참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훗날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배경이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힘든 여건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선교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과 바나바 등을 파송해서 선교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에 걸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의 거점이 되어서 숱한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 기독교의 확실한 복음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요 선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선교위원회와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이게 내가 감당할 일이다, 내가 함께 할 일이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러 선교사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체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간 데 있어서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 정읍제일교회 선교 비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정읍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115년의 역사 동안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5년의 역사 동안 숱한 굴곡도 있었지만 우리 정읍지역계 정읍복음화의 모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읍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115년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선교 200년, 하나님의 선교 3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